할렐루야. 오늘 같이 묵상하며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그리고 16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누구나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지요. 어떤 사람은 좀 외로움을 더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너무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감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로 외로움은 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을 더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곤 하기도 합니다. 그저 감기처럼 떠나가지 않고 그 병이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우울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공황장애라고도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지칭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만 되면 모르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것이 더 깊이 심해지면 말이죠. 스스로 그러면 자기의 목숨까지 끊는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 주변에 가끔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달픈 삶이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패기왕성하고 꿈 많은 대학 청년들 말이죠. 이런 학생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죠. 이거 긴 터널이 어딘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제 곧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백신 나왔잖아요. 이제 치료제도 곧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 19를 지나오면서 대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과 마주치면 서로 뭐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 있어라. 밖에 나오지 말고 집에 꼭 그냥 있어라.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절하고 살아라. 단절하고 살아라. 네? 그래서 참 희한한 풍속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다 지났고 설 명절도 이렇게 다 지나고 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저 화상 채팅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LA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기 흔히 듣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마켓을 봐다가 부모님도 마켓 갔다가 또 그냥 사람들 대면하고 혹시 건강에 위험이 올까봐 마켓 가지 말라고 자식들이 신신당부하고 말이죠. 그 먼 길에서도 마켓을 봐다가 부모님 사시는 그 집에 노인 아파트 앞에 놓고 엄마 혹은 아빠 마켓 빠놨으니까 그 문 열고 같이 가세요. 또 멀리 타주에 계신 이런 자녀들은 미처 부모님을 볼 수 없으니까 전화로 마켓에다가 혹은 음식점에다가 연락해서 또 투고처럼 배달료를 더 내고 말이죠. 그런다는 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참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오고 갈 수 없는 참 이상한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만 가게에 손님들이 자꾸 끊어지고 발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게 문 닫아놓을 수도 없고 가게 문 열어놓고 그냥 긴 한숨만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쇼핑몰들이 얼마나 넓고 주차장이 큰데 거기가 다 한산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이 뭐 죽어간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나마도 이 세대가 과학이 발달돼서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또 온라인으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그저 할 수 있다니 그나마도 좀 다행입니다. 방콕하고 또 서로 얼굴은 못 봐도 그저 핸드폰 들어서 서로 안부도 묻곤 하지 않습니까? 네. 카톡을 많이 하고 유튜브를 보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나 이 문명의 이익이라고는 핸드폰을 손에 가까이 대면 될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방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쿼런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질병을 만연한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격리시킨 거예요. 타율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하고 당신은 여기만 있으시오. 쿼런틴이라는 게 쿼러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40일이라는 게 쿼런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참 답답한 나날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감옥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나 없이 외롭고 고독한 것 다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외롭다고 무조건 고립되어졌고 창살 없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다 라고만 한다면 너무 피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갈 수 없는 거면, 어차피 내가 갇혀있는 거라면 내가 그래 갇혀있다 라고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내 주도적으로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것도 속히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시작. 이것도 속히 지나가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속히 지나가리라. 그전에는 왜 바깥 일 돌보냐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바깥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도 앉아 있잖아요. 네. 나 자신에게 충실해 보려고 평소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기 성장에 좀 투자 좀 해보고, 꼭 내가 하고 싶었던 밀렸던 가정 일을 하든지, 어떤 분들은 백야드를 정리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 인테리어를 또 자작한다고도 그럽니다. DIY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홈디포에 그냥 가면 사람들이 물건들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텅텅 비어 있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저런 일 좀 한번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위생 또 건강 관심을 갖고 우리 지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가장 좋은 일은 그저 책을 고요히 읽는 거다. 책 속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책의 저자와 그리고 다른 세계와 한번 공감해보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한번 책 좀 더 읽어보시죠. 저도 책 좀 몇 권 읽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것도 오다 해서 읽고 있습니다. 사실 고독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외로움 그렇게 쓴 것만은 아닙니다. 활용하기에 나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코린틴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의 그 외로운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강제로 들어가게 된 것. 그리고요, 여러분 아시죠? 광야 하면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외로웠던 다윗. 다윗의 시상과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그 영혼의
깊은 사색,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 겁니다. 물리적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 광야 생활. 다윗만큼 광야 생활을 쓰게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다윗만큼 그 광야 생활을 잘 활용한 이도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많은 사도들이 그랬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예배드릴 수 없고 겨우 자기 아니면 옆에 시종드는 사람 한두 사람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느 주일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의 깊음 속에 사로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쓴 책이 있잖아요. 계시, 받아 쓴 책. 그게 뭐예요? 우리 성경의 맨 뒷장, 그 유명한 요한 계시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린톤 해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걸 될 마음도 없고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활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강제당한 이 고독과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까를 생각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코로나19는 우연은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필연이고 역사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것도 알고 계신다면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것은 하늘의 조치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 죽이고 사람 이렇게 다 병들게 만드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하늘이 움직이고 이 세대가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면 거스르면 안 됩니다. 거스를 수 있는 힘도 없고 거스를 능력도 저도 없고 여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리는 순리를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리는 순리입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들으면 떡이 생긴다고. 그런 말 한국말이 있잖아요. 네. 집에서는 와이프 말 잘 들어도 떡이 생기는데 순리를 따르고 하늘의 뜻을 따른다면 무슨 일은 안 생기겠습니까? 좋은 일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말을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쓴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소아시아에 여러 도시들이 있고 그 유럽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요 에베소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때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참 고약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고약한 도시예요. 아주 이방의 모든 풍조가 가득 찬 곳이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아나가기가 어려운 바로 그 도시입니다.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로 4장에도 보면요, 그 에베소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형편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4장 19절에 보면 자신을 방탕 가운데 두고 자신을 방임에 둔다. 그리고 모두 누구든지 다 더러운 욕심에 그냥 홀려가지고 산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거짓되고 분내는 삶, 한번 토라지면 그냥 원수 맺는 삶. 28절에 보면 맨 도둑놈들, 맨 도둑질하고 살고, 29절에 보면 그저 입에는 좋은 말 안 하고 나쁘고 더러운 거 상스러운 말만 하고,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에 가득한 삶을 산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는 참
참 뭐 대단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우들이요, 삶이 참 힘드시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이곳에서 또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위로 연결합시다. 두 번째는 서로 연결합시다 라는 겁니다. 위로는 예수님하고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서로 믿는 자끼리 서로 연결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 본문 내용 가지고 두 가지로 서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로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우리는 다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다시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위로 연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위로 연결하고 살아요. 여러분, 뭘 가지고 계세요?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땅에는 기지국이 있고 기지국에서 또 나에게 각각 가입자들에게 전파를 쏴줘요. 전파를 쏴줘요. 그래야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지국은 어디서 그 전파를 받습니까? 그것은요,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인공위성.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 우리는 거기서 신호를 받는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는 GPS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때를 주소만 딱 치면 나를 거기까지 뭐 한 치의 오차가 없이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GPS 없으면, 신호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인생들은요 하늘하고 연결이 안 되면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하고 연결되셨나요? 하늘하고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방황합니다. 방향도 모르고 내가 설 자리인지 앉을 자리인지, 내가 이렇게 사는지 저렇게 사는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가졌는데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안 터져요. 신호가 안 터진다니까요. 네, 신호가 안 터진다. 우리는 연결은 돼 있을지 몰라도 신호가 희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GPS 정보를 받아서 내 삶을 그저 잘 인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신호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만물에 속해 있어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높은 곳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워보시고 나를 구워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에서 난 것, 위에서 공급되는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서 나는 건 다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위의 것 공기를 좀 마셔야 돼. 신선한 공기를 좀 마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보면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장 49절에 보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것은 물론 약속하신 성령님을 말하고 오순절 사건을 예표하시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살아갈 용기와 살아갈 힘과 이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요 어디서부터? 위로부터라는 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은 다 위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왜?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위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늘이 우리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born-again 크리스천들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결이 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끈이 연결되어져 있다. 나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요, 하나님과 신과 나와의 관계, 요 유대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때로는요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고립될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잘해서 잘못해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은 고립될 수 있는 환경과 고립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요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엎어졌다 넘어졌다 자빠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성경의 고독과 외로움에 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구약에는 엘리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네? 다 대적만 있고 다 원수들만 있지.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시네가에 가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성경에 신약 가운데서도 볼까요? 신약 가운데서 고립감과 외로움과 외톨이, 남들로부터 얼마나 따가운 시선 속에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구시죠? 아시겠죠? 삭개오입니다.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줬어요. 나쁜 놈, 더러운 놈.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나쁜 년, 저건 인간도 아니야. 어찌 저런 사람들은 다 X자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졌습니까? 예수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니까 선생님 하다가 그가 주님이시여 선지자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하고 연결, 예수와 연결, 하늘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외로움과 유대감,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늘과의 관계는 절대적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사람이 주는 힘, 이것도 얼마나 큰 에너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담도 하고 서로 힘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주는 위로와 하늘이 주는 힘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먼저 친밀해지고 유대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주는 친밀감과 위로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부모도 그렇지 못할 수 있고, 또는 자식도 그렇지 못할 수 있고, 친구도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친밀감과 유대감 어떻다고요? 절대적이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네.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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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삭개오 보고 너 나쁜 놈, 너가 다 씻고 와 그랬어요? 다 해결하고 와. 사마리아 여인 보고 다 해결하고 와 그랬어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뭐로 합니까? 주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일단 먼저 받아주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진심으로 맞아주시고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이미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위하고 연결해라. 위로 바라봐라. 두 번째는요. 옆을 바라봐. 그랬어요. 옆이라는 것은 서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 다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시 연결합시다. 우리는 서로 다시 연결합시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헤드예요. 헤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머리에 염두에 둔 것은 몸을 염두에 둔 거예요. 예수님이 헤드고 우리는 다 여기 몸에 있는 각 파트들, 자동차 파트들.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멤버스, 지체들이라 우리 이미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몸에는 뇌만 있지 않습니까? 머리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뇌의 지시를 받아서 온몸의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부위들이 다 움직여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신경 어디가 끊어지면 여기 신경 하나 끊어져 보세요. 아니 여기가 아니라 팔목에 신경 끊어져 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여기 신경 끊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발목 신경 끊어져 보세요. 우리 아들은요. 척추신경이 끊어졌었어요. 눌렸었어요. 기가 막혀요. 신경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 정상적인 펑션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서로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응?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교집합이에요. 서로 속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옆에 A 집사님이 함께 있고 B 집사님이 함께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도 앉아 있고요. 경기장에 가서도 옆 사람 앉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옆 테이블에 있는 직장에 있는 테이블 옆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옆에 있다. 함께 한다는 것을 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팔과 다리가 붙어만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연결되어져서 신경이 통해야 되고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고 움직일 때 다른 몸의 파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곁에 있다, 옆에 있다, 붙어만 있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기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유기적인 소통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공동체적인 건강한 유대감 혹은 연대감 이런 말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통하는 겁니다. 관계는 사실상에 있어서 relationship입니다. relationship은 사실은 우리가 창조될 때에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 내 육체에 이 관계의 DNA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유전적인 뿌리에는 외로움이 또 같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외로울까요? 죄가 들어와서 외로운 거예요. 어디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외로웠어요. 부부가 처음에 외롭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죄가 그 가정에 부부 사이에 들어올 때에 그들은 독립하기 시작했고 독립하자 외로웠어요. 외로움과 관계는 서로 붙어 있어요. 이 두 DNA가 지금도 우리 몸과 영혼 속에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그리움, 이 관계에 대한 갈증,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배고픔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가지 사회적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친구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친밀한 것은 친구고요. 나하고 친밀해지지 않고 배타적이면 적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다고요? 타락 이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갈등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후의 관계에 금이 갔을 때 비난과 원망이 생겼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도 자녀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결국 가정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형이 동생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형과 동생이 경쟁을 했어요. 경쟁하다가 누군 이기고 누군 졌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가인은 동생에게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우리 영혼 속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건강한 관계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똑같이, 우리 영혼 속에 똑같이 뭐가 흐른다고요? 적대감, 경쟁심, 외로움, 비난, 원망, 이런 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외로움은 우울증을 갖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삶이 파멸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 듣습니까?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위로는 하늘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하늘과 연결해야 삽니다. 본질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 나라, 먼 백성하고 연결을 말하고 싶지 않고 저는 딱 두 가지 캐러고리만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연결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과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져야 한다. 부부 사이에 연결을 다시 하십시오. 관계를 다시 가지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 가지십시오.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또다시 이렇게 만나고 또다시 이렇게 될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 글쎄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220장 예수 안에 형제와 자매 드리라는 것이요. 교회 가족과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독립감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그 자체만으로도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유난히 외로움을 타는 거야? 나는 이 외로움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가? 나는 왜 자주 이렇게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외로움에 밤잠을 못 주무십니까? 외로움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사람은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동물이라는 말 때문에 난 싫어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그래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다른 공동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관계는 본능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나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라,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기대고 아내가 남편을 기대고 부모는 자식을 기대고 자식은 부모를 기대고 서로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는 거예요. 기대. 등을 기대는 거예요. 제가 DNA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저는 이 묵상과 이 메시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 공동체는 누가 계실까요?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세 분입니다. 세 분이 각각 다르나 세 분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면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뭡니까?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DNA, 사회성의 DNA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공동체, 관계 안에서 존재의 안정감, 어려운 말이에요. 존재의 안정감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존재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저는 다 커서 집을 처음 떠나봤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첫 군목으로서 채플린으로 제주도의 사령부에 가서 근무하게 됐어요. 해군 사령부입니다. 주로 해군입니다. 해병대입니다. BOQ에 딱 들어가 앉았는데요, 더블백 가지고. 와, 얼마나 내가 공중에 내가 붕 뜨고 뭘 안정을 되찾을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랐던 동네와 가정과 교회와 친구를 딱 떠나서 해외, 제주도는요 육지에서 해외입니다. 해외를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공허한지 존재의 위기를 그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강력한 공동체, 하나님의 DNA가 가장 강력하게 관계의 DNA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번화게인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틀림없이 병들고 죽습니다. 그건 성경의 말씀이지 박희규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가정이
굶주려 있고 교회의 공동체가 굶주려져 있으면 사회적 공동체가 이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외로움과 얼마나 맞서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 외로움은 혼자 맞서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한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한 이유가 여기 있고 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는 대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도 아닙니다. 중부 캘리포니아 조그마한 도시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중형교회는 건강, 대형교회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면 넷셋. 그러나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역기능이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역기능들이 있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정이 싫어 가정을 떠날 겁니까? 교회가 싫어 교회를 떠날 것입니까? 아니요. 내 가정이요 내 교회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다시 빌드업하고 교회를 다시 빌드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좋은 게 뭡니까? 따지는 게 없습니다. 가족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늘 말합니다. 용납합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기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요구도 필요 없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가정이고 어쩌면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인의 건강의 문제는 비만의 문제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요. 너무 비만의 문제. 현대인의 문제, 중독의 문제입니다. 여러 중독이 있습니다. 좋은 중독도 있고 나쁜 중독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은 다 나쁩니다. 일 많이 하는 거 훌륭하고 돈 많이 벌어야 돼. 뭐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또 살죠. 언어도 짧고 뭐 다 짧은데. 그러나 워커홀릭은 결국 나를 죽입니다. 알코올릭 날 더 죽이죠. 외로움의 생산품은 폭력입니다. 너무 외로우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외로움의 생산품은 가장 파괴적입니다.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고. 네? 진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한 치료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찾아라. 연약한 고리를 다시 강력하게 하십시오. 뭐예요? 네, 하늘과의 관계를 다시 스트롱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네.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본질적인 공동체, 이 사랑의 관계, 이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서로 의존하세요. 너무너무 의존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 모를 만큼 닮은 꼴입니다. 아버지가 오면 아들이 오시는 거고 아들이 오면 아버지. 왜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아버지, 내 모습이 아버지 모습이다. 예수는 그러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건 안 한다.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분은
interdependent. 서로 의존하시고 죽고 못 살아요. 죽고 못 살아요.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고 못 사는 관계, 서로 의존하는 관계. 그거는 사랑의 관계라고 합니다. 몸에서 떨어져 가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패밀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소원하십니까? 남편에게 소원합니까? 아내에게 소원합니까? 자식에게 소원합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소원합니까? 혹은 교회에서 소원하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늘을 찾으십시오. 살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찾으십시오.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명히 우리가 모두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원초적인 행복,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유대감과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우리는 서로 안 보리만큼 보면 안 되게 이렇게 자꾸만 살아와서 예배도 대면 예배로 드려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유튜브로 드려요.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좋은 문명의 이기가 있어서 녹음해서 듣고 녹화해서 듣고 서로 핸드폰으로 안부를 나누고 그나마 불편하지만 이런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서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차지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과 끊어진 연결고리, 하늘과 희미했던 신호음을 다시 강력하게 받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타주에 있든지 타 도시에 있든지 다른 대륙에 있든지 한국에 계시든지 미국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서로 연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소외당하지 않고 주님 교회 안으로 구심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감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이 진리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운 그림자적인 축복을 관계성 속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승리 충만케 하시니 우리는 다시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